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징이 있는 장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은 타락장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12장은 은사장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에 관하여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기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실상이라는 말은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본체라고 말해요. 바라는 것들의 본체, 실체. 그러니까 믿음과 그 믿음의 내용이 일치한다고 말이죠.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니까요. 바라는 것들, 믿는 사람들이 뭘 바라요?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바라죠. 구원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죽었으며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믿음의 실체예요. 본체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과 그들이 그 믿는 그 내용이 일치한다고 말이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뭘 말해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지만은 아직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유리같이 맑은 황금으로 깔려져 있고 길 좌우편에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있고 그 강가에는 달마다 열리는 생명나무 실과가 있고 그리고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 있고 12 진주문으로 된 성문이 있으며 참으로 바다는 없고 두려움의 상징인 바다는 없고 자연재해와 전쟁도 없고 시기 질투 다툼도 없으며 늙는 것도 고가는 것도 근심 걱정도 다시 죽는 것도 없는 그 세상,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란 말은 보증이란 말이에요. 보증. 믿음은 바로 그걸 보증해 주는 거란 말이죠. 유가증권이라는 뜻도 있어요. 유가증권은 뭐예요? 자기압 수표가 유가증권이에요. 그 현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압 수표가 유가증권이에요. 주식, 이것이 유가증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수표, 이게 이 유가증권이란 말이죠.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하고 같은 개념이죠. 현금처럼 통용되기도 하고 언제든지 현금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유가증권과 똑같은 거라고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현실로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드러날 때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 이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정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에요. 인정을 이미 받았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이 세상 떠나면은 그것으로 끝이 나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오고 갈 수는 없어요. 저 세상 가버린 사람이, 천국 혹은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뭐 무슨 휴가 얻어가지고 이 세상 며칠간 머물렀다가 또 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에서 놀라운 변화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고 입었던 옷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도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그 자리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이 세상 떠났던 사람이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나타나서 사람들 눈에 보인 것은 그게 처음이요, 마지막인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장차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은 그것으로 모든 게 끝이 난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바뀌는가?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처럼 행동도 하고요. 하나님처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그 삶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인정을 받게 되었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 몇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나요?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잖아요. 왜 죽였어요? 동생을. 하나님이 자기 재산을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 동생 제사만 받았어요. 그것이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심이 일어난 거죠. 미움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들로 유인해 가지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요? 거기 보면은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가인은 농사짓는 농부였어요. 수확을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일부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해석하기를, 그 가인은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다.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바쳤지 않느냐. 피의 제사 그리고 기름이라고 하는 피 못지않게 아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기름을 바쳤지 않느냐. 그래서 제물이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는 꼭 양만 바치라는 게 아니거든요. 소도 바치고 비둘기도 바치고 그리고 곡식도 바칠 수 있어요. 소제라는 그 제사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 가운데. 그런데 그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창세기 4장 3절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무슨 말씀인가요? 그냥 제사만 제물만을 하나님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제사를 하는 그 사람까지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명확한 것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명확하게 답을 하고 계세요. 무슨 답이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가인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바쳤다는 믿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하며 그 메시아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주의 나라 천국 예루살렘 성 그곳을 예비하고 다시 데리러 오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 가인은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형식에 치우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요 아니 세례도 안 받으셨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 수요일도 안 빠져, 심야기도에도 안 빠져. 아주 그냥 너무너무 열심히. 교회 청소라는 청소는 다 하고 있어요. 혼자. 교회 안팎의 청소를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걱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뭐 때문에 틀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집에 수없이 찾아갔죠. 그러나 문도 안 열어주고요. 나중에는 그 고등학교 다니는 그 아들이 찾아온 우리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퍼붓더라고요. 이제 오지 말라는 말이야. 싫다는데 왜 찾아오냐고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을 퍼붓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일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충성하더라도 믿음으로 충성해야 되고 봉사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지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하다가는 이건 얼마 못 가서 지쳐버린단 말이에요. 예. 실망해버려 낙심해버려 그냥. 교회도 인간들의 모임이거든요. 교회도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오래 못 가게 된다.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고 예배를 하고 충성을 하더라도 헌금을 드리더라도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 있을 곳을 위하여 하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또다시 나를 데리러 오신다. 나는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생복락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이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벨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 여러분, 여기 에녹이라는 사람,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늘 동행했다, 그렇게 거기 말씀하세요. 하나님하고 동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늘 동행했단 말은 같이 행동했다, 같이 길을 갔다, 그 말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뭔가 무슨 도나 닦은 거예요? 수양이나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자는 겁니까? 물론 다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내 가족끼리 같은 집에 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나님하고 동행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영원히 곁에 두고 싶어서 그냥 데려갔다. 여기 에녹 말고 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 있죠. 엘리야 선지자죠. 그러면 엘리야와 에녹을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저 세상 데려가셨는데 왜 에녹과 엘리야는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놀라운 구원과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 사용한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5절에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땅에 살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았던 사람 호련히 변화하게 될 것이고, 또 그때 생존하여 있는 사람들도 호련히 변화하여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앞으로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있을 때 주님 오시잖아요. 우리도 변화받아요. 그렇게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동참해서 공중에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이것의 하나의 모델로서 엘리야와 에녹을 사용하신 거죠. 그들은 특징이 주님과 동행했다,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보여줬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니까, 홍수로 심판할 거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했거든요. 방주는 길이만 해서 120m예요.
폭이 30m고요. 높이는 15m나 됩니다. 굉장히 큰 대형 배이죠. 그 배를 몇 년 동안 지었는가? 노아가 홍수를 맞이했을 때, 홍수 났을 때는 노아가 600세가 됐을 때거든요. 그러면 노아가 맨 큰아들 셈을 낳을 때가 502세였어요. 그렇게 이제 계산하면은 정확한 연수는 나오지 않지만 보통 한 7, 80년 정도로 이 성경학자들이 계산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7, 8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비도 오지 않는데 가뭄 오는 날에 그렇게 방주를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이 있었어요. 비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반드시 이 땅에 참으로 죄악에 간영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파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리라, 물로 심판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믿음은 세상을 정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증거하였다. 그리고 또 노아의 그 믿음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같이 예수를 믿어도 늘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언제나 불안해요. 안정감이 좀 없거든요. 언제 변할지 몰라. 그래서 늘 염려가 돼요. 그런 어떤 사람은 주님이 바라만 봐도 기쁘고 그냥 얼굴만 봐도 좋아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